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부부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오늘 특별히 부부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를 가리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를 믿어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죄로 인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다툼과 분열의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모든 죄인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교제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서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샘 교회에 속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본 공동체인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난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과 교회와 가정을 동일한 영적 공동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더 작은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작은 천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로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고 정하게 된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이 되는 부부로 만났기 때문에 작은 천국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성경적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의 답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22절, 23절, 24절까지 말씀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중요한 관점의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남편 된 자들이 아내 된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복종할 것을 추궁한다면 이는 매우 단편적인 성경 해석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복종은 어떤 복종일까요? 22절을 보시면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계속된 24절을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계속되는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길래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몸의 구주라는 말은 교회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구원자가 되었듯이 남편도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남편이 된 자라면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구주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구주가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삶에서 실패한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뱀의 유혹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유혹한 뱀을 죽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내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아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구원자로서 천국과 같은 에덴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도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써 아내인 하와의 구주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아내들을 향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남편된 자들을 향한 도전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남편으로서 아내의 구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편이라면 아내의 구주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된 여러분이 아내의 구주로서 여러분의 아내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남편된 자들에게 남편으로서 아내가 복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받으려면 아내가 아내의 구주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남편된 자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도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되는 것으로 인한 몸인 아내가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머리로서 본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복종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남편된 여러분이 먼저 머리로서의 본을 보여준다면 머리에 속한 몸으로서의 아내는 반드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강력하게 주는 것과 동시에 머리가 되고 구주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아내된 자들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나의 머리가 되고 구주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 가정의 질서가 그리고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죄와 심판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 대신 주님께 하듯 섬기고 복종한다면 이것으로 인한 칭찬과 상급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온전한 머리와 구주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남편을 위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몇 점짜리 남편이고 몇 점짜리 아내인가를 되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머리가 되어주고 구주가 되어주는 남편으로서 복종하는 아내로 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두 번째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을 죽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역설적으로 과연 이 말씀이 단지 남편들을 향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에게 주는 도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는 도전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연약해졌고 그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기까지의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처럼 남편된 자들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아내된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내인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런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죽기까지의 사랑을 다 바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황혼 이혼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은
부부의 생각은 이제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아내들의 교만한 마음과 더 이상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겠다는 남편들의 배신의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으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내는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백년해로를 하는 삶으로 결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사처럼 이를 악물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이요, 이제는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먼저 그 마음부터 버리십시오. 죽기까지 남편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항상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 된 여러분이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배신의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지고 무서워지는 것은 다 여러분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정상적인 성경적인 남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웃음 소재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남편에 대한 어느 부인의 유머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첫째,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부인이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영식씨. 둘째, 집에서 한 끼 먹는 남편을 부인이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까지는 좀 귀여운 일식씨. 셋째, 집에서 두 끼 먹는 남편. 여기서부터 좀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지 두 끼 먹는 남편을 그냥 두식씨. 네 번째로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할까요? 삼시세끼.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섯 번째로 집에서 세 끼 먹고 간식까지 찾는 남편이 있답니다. 이런 남편을 이제부터 욕이 나오는데 북한 사투리로 갓나새끼. 여섯 번째로 집에서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도 있답니다. 이런 남편 북한 말로 북한의 심한 욕으로 종갓나새끼. 이어서도 계속되는 집에서 머무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욕설을 점점 가격해지는데 더 이상 설교에서 인용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머를 공감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야기에 박수치며 공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아내된 자로서 여러분의 남편을 구주와 머리로 알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을 무시하지 마시고 바보 온달과 같은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머리로 알고 구주로 알고 섬겨서 훗날 장군으로 만들어낸 평강공주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된 것은 남편 된 자로서 여러분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옛말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라면 약속한 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남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아내된 자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조금 실망시켰다고, 그런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없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남편 된 자들이여, 여러분의 아내가 잠시 불독처럼 변했다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남편으로서의 약속을 깨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로서 서로 한 몸이 되자는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죄악이고, 그 죄악으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뒤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연약하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런 남자를 여자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권사님께서 살아온 이야기를, 세월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이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는 병든 남편마저 돌보아 주고 있다는 너무나 착한 여인의 불행한 이야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샘 공동체 가운데 속한 가정들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